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일까요? 비슷한 표현들도 몇 가지 있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한두 번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들어보신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도 불리는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은 사실은 히브리어 문장을 우리식으로 읽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함부로 발음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발음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될까봐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그 부분에 가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히브리어 음성 오디오 성경을 직접 들어보면 아도나이 이레에라고 발음하는 그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을 비롯하여 많은 한국어 성경들은 그냥 여호와 이레라고만 이 내용을 표현하는데요. 새번역 성경을 여러분 혹시 새번역 성경 가지고 계시면 거기를 보시면 이제 여기다 각주를 달아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뜻입니다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재미난 것은 영어 성경의 경우에는 킹 제임스 버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이 단어의 뜻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The Lord will provide. 주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 여호와 이레를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많이 들어보셨고 또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4절 후반부만 보더라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번역되어 있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본문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번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단, 곧 미tz바, 죽이는 장소입니다. 그 죽이는 장소에서 제물을 죽여서 불로 태우는 방식이 바로 이 번제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13절에서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뒤에 순양이, 그 뿔이 수풀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순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양을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혹은 예비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준비하신다라는 표현보다 공급하다라는 표현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동사 라에서 이제 유래한 단어거든요. 근데 이 라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눈으로 이제 보다, 이 뜻으로 대부분 번역되는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제 그 provide, 공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거든요. 아마도 어떤 상황에서 눈으로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있어서 이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표현에다가 각주를 달아서 주님께서 산에서 친히 보이신다라고 덧붙여 놓기도 합니다. 준비나 공급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미리 그 물건들이 놓여 있다라는 점에서 비슷한 의미이지만 공급하신다라는 표현이 뭐랄까 그 어감상 이제 준비는 그냥 이렇게 놓여 있는 거고 공급하신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표현이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공급해주신, 미리 예비해 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예화 중에 조지 뮬러의 예화가 있습니다. 이제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운영하던 그 어떤 날에 폭우가 많이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하필 또 고아원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400여 명과 함께 먹을 것이 없었지만 이제 식탁에 같이 앉아서 손을 붙잡고 식사 기도를 딱 마쳤습니다. 식사 기도를 마치자마자 갑자기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 앞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그 마차에는 아침에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근 공장에서 이제 야유회를 하려고 그걸 주문했는데 폭우가 막 내리쳐서 그 야유회가 취소돼서 그 쓸 수 없게 된 빵과 우유를 바로 이 조지 뮬러가 있던 고아원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식사 기도만 했던 바로 그 순간 이 음식이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아니 사실은 이 기적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런 공급 여러분의 삶에서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언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정말 몇몇 기적과 같은 급박했던 순간에 채워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준비시키시는구나 라고 감탄했던 그런 경험들도 생각났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언제였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하다가 문득 내가 혹시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도록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 좋아하시나요? 시험? 저는 시험이라는 단어 싫어합니다. 시험을 치르면서 막 그 긴장하고 막 그 하는 그런 과정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한국에서는 이제 수능 시험이 있었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시험을 보느라 많이 긴장하고 그랬을 텐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 수능 시험을 본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시험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시험이 있죠. 왜 시험이 있을까요?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가 시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지요. 성경에서 가장 처음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하셨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테스트, 템테이션, 이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템테이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시험, 테스트는 인간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일종의 기회입니다. 시험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하는 그 깊은 갈등과 고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기회가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장면은 일종의 전환점과도 같습니다. 한 사람을 택하사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온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길을 나서는 믿음의 사람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의 삶의 여정을 유심히 읽어보면 그는 우리처럼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넘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삭이죠. 이삭. 근데 이삭은 히브리어로 그가 웃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년의 나이에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성취되어서 사라가 웃고 사라의 주변 사람들이 다 웃게 되었다. 그래서 이삭이 그가 웃다, 정말 그 웃게 하는 그런 이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웃는 아브라함을 보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은 나중에 사라가 웃는 것처럼 그런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나한테서 무슨 아이가 태어나나요? 라는 그런 실수와도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8장을 보면 사라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웃었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친척과 아비와 고향을 떠났던, 그래서 먼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도
때로는 이처럼 연약한 믿음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순종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해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고뇌와 고통과 연단을 겪게 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고통 속에서 좌절하기보다는, 방황하시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 만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두 번째 요인은 믿음입니다. 누가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총 4번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쪼개어 죽여서 불로 태우라는 그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말씀대로 여행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 명령이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 맞나? 왜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25년 동안을 기다려서 마침내 얻었던 이 아들을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다가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모두가 웃게 되었던 이 소중한 아이를, 이 약속의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하시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런 많은 질문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지만 아브라함은 어느 하나 질문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혹시 무언가를 시킬 때 자녀에게 몇 가지 반응의 그 패턴이 있습니다. 네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일대로 하는 모습이 있고요. 아니요, 싫어요 라고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왜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아이들은 왜요? 라고 물을까요? 그 질문 속에는 그 이유를 알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 이유가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으면 내가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따르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왜요? 라고 그리고 답을 듣고 따른다면 그것의 겉모습은 순종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부모의 말을 따랐다라기보다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건 괜찮은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왜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정말 물어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25년 만에 얻은 그 아들을 정말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아니 보통 성정을 가진 사람의 마음으로도 왜요? 왜 사람을 죽여야 하나요? 왜 아들을 죽여야 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느 하나 묻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또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배는 아이를 죽여서 불로 태우는 번제였습니다. 그렇기에 돌아올 사람은 아브라함 혼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종들에게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따라 지금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8절을 보시면 번제로 드릴 양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아들 이삭이에 질문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그 질문을 들었을까요? 정말 막 심장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 친히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표현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고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실 것, 채워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은 10절입니다. 그는 정말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려뜨리려는 그 칼날은 이삭을 향해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도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찌르는 순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인 자신의 마음도 찔렀겠죠. 그렇게 아들을 이삭을 죽이려는 바로 그 찰나에,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을 끝내십니다. 이상의 네 번의 장면들, 다음날 아침 일찍이 길을 떠나고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대답하며 마침내 제단 위에 놓인 아들을 향해 칼을 든 바로 그 장면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확인하는, 드러나는 순간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만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행동들이 있었기에 그가 비로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채워 주시는,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공급해 주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장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4절, 여호와 이레를 만난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죠. 자신이 만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공급해 주셨던 때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여쭈었었죠. 여러분,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셨나요? 혹시나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 이제는 끝난 일이라고 하여 혹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사실 행여나 내가 내 삶에서 간절하게 그 절박했던 바로 그 순간에 만났던 하나님을, 이겨내 힘을 주셨던, 미리 예비해 주셨던, 공급해 주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 놓고서도 그 일이 지났다고 하여 잊어버려서 지금 또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잊으며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을까요?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동행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 땅의 이름을 붙였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오늘 지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내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 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한때는 연약한 믿음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웃어버리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기억하려고 했었기에 그의 경험들이 더 큰 시험 앞에서 그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디딤돌이 되었었죠.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비하시는,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시험은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험의 과정 속에서, 사실 쉬운 시험은 없죠. 그 시험의 과정 속에서 고뇌하고 갈등하고 정말 고통을 겪을 수도 있지만, 연단을 통해 순금이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시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게 될 것이며,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은 연단의 과정이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때 우리는 이미 피할 길을 내신,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미래에 내가 어디로 가면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방황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삶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미리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며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며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는 알 수 없는 일들로, 또 여러 가지 시험의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절망하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 주님, 우리가 그런 시험 속에서 고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 만나게 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시험을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